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구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8장을 통해서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은 아침에 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보통은 알람을 무조건 맞추고 자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알람을 안 맞추고 잤나 봐요. 근데 제가 일어났는데 제가 보통 출근을 8시 한 20분 정도 하는데 거의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가족들한테 왜 나 안 깨웠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혼자 말을 하면서 막 불이 나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족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왜 나를 안 깨웠냐 하면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기분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봤는데 저랑 그 시점이 다른 거예요.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년 뒤에 전 출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가족들은 제가 출근하는 거를 이제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출근한다고 막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면서 그냥 가족들끼리 밥을 먹고 있고 이야기하는데 저 혼자만 막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제가 막 설명을 막 했죠. 난 2023년에서 왔는데
설명을 하는데 믿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 하면서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성도님들을 찾아가고 목자님을 찾아가서 교회에 이런 일이 있고 막 설명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고 제가 왜 저러나 하면서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답답하고 듣고 있는 분들도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막 답답한 가운데 꿈이 이게 깼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이제 그게 너무 선명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와이프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내가 그러니까 뭐 타임머신 같은 거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꿈을 꿔서 막 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더라 해가지고 답답해서 이제 깼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꿈을 뭐 그냥 되게 신기한 꿈이었다 하고 웃어 넘길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아무래도 이제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 꿈이 무슨 꿈일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이제 깨달은 점이 있다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말을 한다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도 알기 어려운 말이고, 그다음에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것을 이해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말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꼭 해주고 싶은 앞으로의 이야기, 그다음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은 느끼게 됐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더 품고 이것을 서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같이 다니엘서를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그래서 다니엘서를 볼 때 지금 방금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지만 내용이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양이 나왔고 염소가 나왔지만 잘 기억이 안 나실 건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특히나 다니엘서를 볼 때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이 내용이 세상 나라에 관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사단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할 때 이게 어떤 부분에 적용해야 될 말씀인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지, 이런 것들을 잘 좀 구분하고 분별해서 본다면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조금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은 함께 잘 생각하시면서 다니엘 8장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에 나온 그 환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수양과 수염소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양은 두 뿔을 가지고 있었고, 수염소는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 그러니까 되게 큰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온 수염소가 수양을 엎드러뜨리고 짓밟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염소에 아까 그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는데 그 뿔이 그 강성할 때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거기에서 다른 뿔 넷이 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뿔 중에서 네 뿔 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작은 뿔이 엄청 심하게 커지더니 하늘 군대와 별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해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진리를 땅에 던지는 그런 모습을 환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2300주야 동안 있을 것이고, 그 후에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는 말을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은 엄청 깜짝 놀랐고 이 환상이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해서 번민하고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해석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해석의 내용을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20절 말씀.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여기서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 나라와 바사 나라의 왕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이 뭐 역사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다니엘서를 배울 때 그 이 나라 이름은 알고 계시면은 조금은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바벨론에 다니엘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여긴 메데 바사라고 나왔지만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로마, 이 네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나라의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털이 마른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 다음 등장하는 수염소는 메대 바사 그 다음에 있던 나라였던 헬라라고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두 눈 사이에 있었던 현저한 뿔은 그 헬라의 첫째 왕을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라는 제국의 첫째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던 왕일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21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 빠르게 많은 나라를 정복했지만 젊은 나이에 32~33살의 나이에 일찍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7장에 보면은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였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젊은 나이고 엄청난 제국을 이뤘던 시기에 그 뿔이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4개의 왕조로 나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네 나라가 일어났다, 네 뿔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계율에 능하며. 그래서 네 왕조 마지막 때쯤에 그 가운데서 한 왕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왕은 아까 처음에 다니엘서 9장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나온 한 왕은 9절에 나온 네 뿔 가운데서 나온 작은 뿔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24절에 보면은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역사적으로 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과 일치하는 사건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헬라가 네 나라로, 네 왕조로 쪼개지고 그 한 왕조에서 유대인들을 정말 크게 학대하고 핍박했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은 정말 유대인들을 혹독히 핍박했다고, 그 핍박이 대단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왕이 자신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나타났다는 뜻을 자기 이름에
적었듯이 이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이름을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헬라의 신을 모든 제국 다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섬기게 하였고, 자신의 그런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민족을 많이 말살하고 핍박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칙령을 내려서 지키지 않을 경우 사형에 처했는데요. 그 칙령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지 말 것,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말 것, 그다음에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그다음에 그 다른 신상을 성전에 세울 것, 그다음에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로 희생 제물로 잡아 바칠 것, 그다음에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율법을 저버리고 율법서를 보이는 대로 불살라 버릴 것, 이런 것들을 칙령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사형을 처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왕 아래서 살아갈 때 그 핍박이 정말 대단했었고 죽은 사람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결국 참다 못해서 그 독립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전에 세워졌던 그 이교도의 이상한 신상을 치우게 되고 다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이 이 당시에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날을 기념해서 하누카라는 명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왕에게 극심하게 핍박을 받았던 그 기간에서 독립하고 다시 성전을 정화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이 날을 유대인들은 하누카라는 명절을 통해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약 6년 반이라는 시기라고 합니다. 6년 반 동안 그런 혹독한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6년 반이라는 날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약 2302일 정도가 된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은 2300주야 동안 그런 일을 당한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 그 왕에게 핍박을 당했던 그 날수를 표현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견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겪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보면은 그 다니엘서 8장 12절 말씀, 다니엘서 8장 12절 말씀, 보면은 첫 번째에 보면은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을 인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다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악에 대한 그 일에 대한 보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작은 뿔에게 붙임 바 되어서 이런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핍박이 2300주야가 지나고 나서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큰 핍박의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6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8장 26절, 다니엘서 8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당시 이 일은 약 한 200년 정도 후에 다니엘 지금 환상을 본 이 시점에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26절에 보면은 이 이상이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다음 17절, 19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8장 17절이나 19절에 보면은 17절 후반부에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비단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당할 일임을 또한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고 말세를 살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 세상 끝에 벌어질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다음에 교회가 당할 큰 환난과 핍박을 의미한다고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계시록 시대를 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시대에 말세에 등장할 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계시록 13장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있을 짐승의 나라와 그의 하는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8장에서 읽었던 작은 뿔이 하는 행동과 많이 흡사하고 유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뿔이 어떤 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하게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 말세에 사는 우리 성도와 교회에도 그런 핍박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고 이것을 깨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교회와 성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거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여서 이를 그저 두려워할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은 뿔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이고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 말씀. 다니엘서 8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여기서 마지막에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멸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어떤 핍박을 당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깨어서 예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준비해야 되겠고 성도는 성도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병원에서 되게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는데 저희 병원에 그 입원 환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야간 진료까지 하다 보니까 그 밥을 지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이 계시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이모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영양사 분이 이제 지금 열심히 일하고 한 2박 3일을 휴가를 내서 세부인가요? 어디에 여행을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물놀이를 하시다가 물놀이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갑자기 다음날 출근했는데 영양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좀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냐 생각하면은 너무 그러니까 안타깝고 이렇게 눈물이 나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핍박을 주고 환난의 때를 이제 겪는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성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시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는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준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직 건강하면은 80까지 살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우리 그 자신을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닮아가는 형상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고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적으로는 어떤 핍박이 올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 코로나19라는 기간을 겪으면서 뭐 조그마한 핍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예배의 그 출석에 대한 그 정부의 그런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출석을 못하게 되고, 그러나 뭐 총회에서는 지혜롭게 온라인 예배나 이런 것들을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런 교제를 어쨌든 사수하려고 했었고, 그래도 지혜롭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핍박과 환난이 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교회적으로도 충분히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잘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런 일들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대적해야 할 마귀 사단의 속성들을 오늘 다니엘서 8장 후반부에 잘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상대를 알고 싸울 때 위태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속성을 잘 분별해서 멀리해야 하겠고 대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하겠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니엘서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속성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내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속성 한 두세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 말씀, 다니엘서 8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래서 보면은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마음을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작은 뿔은 정말 대단한 권세를 가졌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다니엘 8장 4절에 보면은 그 수양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임으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으로 행한다는 말은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강한 것을 알고 교만하게 행한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적용시켜 봤을 때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런 마음은 어쩌면 교만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자기 뜻대로 살아갈 그 지분이 나에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은 내 것이라고, 그다음 내가 주장할 지분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삶은 아마 좀 교만에 가까워지기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부산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 나라와 그다음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셨고 그다음에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섬기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어쩌면 교만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넘어서 성도를 판단하거나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도 또한 교만의 마음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은 우리들 마음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에서 비롯된 마음임을 잘 깨달으시고 잘 경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마귀의 속성은 다니엘서 8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율에 능하고 꾀를 잘 베푸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계율에 능하며. 그 다음에 25절 더 보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그래서 계율이라는 말은 교활하고 간사하다, 그리고 오묘하고 어려운 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그런 계율의 말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능하고, 그다음에 속이고 배반하게 만드는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꾀는 그 뱀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쉽게 말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나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꼼수나 편법, 그다음에 꾀를 부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계율의 말에 오묘하고 우리를 꾀는 이런 말에 유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서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작은 뿔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 군대는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별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별은 교회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라고 보내신 자들이 이 별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목자님들이나 직분자들이 이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작은 뿔로 인해서 그 미혹에 하늘에 속한 시민이 땅에 떨어져 더 이상 하늘에 속하지 않게 되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율과 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참 교회의 진리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나 교회의 질서에 반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에 속한 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율이고 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 목자나 직분자, 지도자들에 대한 나의 마음이 불평과 불만, 그 다음에 원망이나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지 않는지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내 마음을 잘 살펴보시고, 혹시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면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오히려 그 교회를 좀 대적하거나 교회 질서를 혼란시키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잘 빨리빨리 풀어내시고 그런 것들, 유혹이나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단의 속성은 강하고 사납고 맹렬합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 말씀. 다니엘서 8장 23절 말씀.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계율에 능하며. 그 얼굴은 엄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엄장하다는 말은 그 사납고 맹렬한 얼굴을 말합니다. 강하고 사납고 맹렬한 얼굴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나라들을 설명할 때 사나운 짐승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곰이나 사자, 그다음 표범, 그다음에 이런 그 사나운 짐승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제 4절이나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막 수양이나 수염소가 자기 힘으로 들이받거나 그다음에 넘어뜨리고 짓밟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평화가 깨지고 평안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말과 행동 그리고 그런 얼굴 표정들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로 맺잖아요. 말을 통해서 맺고 그다음에 얼굴 표정을 통해서 맺고 그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나 말 그다음에 얼굴 표정 가운데 사나운 그다음에 좀 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늘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욱하기도 하고 이렇게 화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늘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분내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더 하나님 마음에 가까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8장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단의 속성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비록 다들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늘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나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잘 다스리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은 성령으로 기도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긴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자기의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분 기도하고 계시면은 1시간씩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죄와 그 사단의 그런 속성들을 잘 물리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런 핍박이 올 때에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기 부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찬송 388장